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함께 예배하길 원해요. 그럼 오늘 우리 챈트는 시편 30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보고 또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해요. 히즈쇼 바이블 챈트 1, 2, 3, 4 시편 30편 4절 시편 30편 4절 시편 30편 4절 시편 30편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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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외웠다. 이제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기쁨으로 함께 찬양해야 되겠지요?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해요. 너무 어둠하니까 넌 줄을 지어줘. We are the mighty 하나님 나라 이뤄요. 그 노래 저 밑에 우리가 그 말씀 따라. We listen to God, listen to God. 모두가 yes 할 때 I said no. 이건 정말 생각보다 쉽지 않아. 때론 내가 바보인 것 같아.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진리는 진리. 담대하게 가 표대 향해 가 부르심 따라. You called us the righteous. 우린 죄인이지만 You called us co-workers. 우린 연약하지만 그 사랑 우리와 함께 하려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홍해를 지난 이스라엘 사람을 수르광야로 인도하셨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이끌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내내 광야를 걸었지만 물을 구할 수 없었고 3일이나? 목말라서 어떻게 해?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불만이 시작돼. 3일이나 물을 못 마셨어. 우린 다 죽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에 도착했고 그곳에는 물이 있었어. 우와, 물이다! 오, 하나님이 준비? 하지만 그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지. 마라라고 불린 이유도 그 때문이었어. 우와, 물이 너무 써! 이게 뭐야? 못 마실 물이야. 물을 마시지 못한 백성들은 모세를 크게 원망했어. 모세, 어쩔 거요? 우리가 다 목말라 죽게 생겼어. 이 물을 어떻게 먹어? 자, 잠깐 기다려 보시오. 아니, 이 사람들이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나무를 보여주셨어. 모세는 나무를 물에 던졌지. 뭐야? 나무를 넣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나무를 넣은 물은 단물로 변했고 백성들은 기뻐했어. 전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구나. 멋졌다. 우와, 이 물 진짜 맛있어. 하나님은 척박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 지겨운 만나, 고기 먹고 싶어. 지겨운 메추라기, 아우, 또 목마르네. 물 줘. 또 마실 물을 주셨지. 이곳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했고 모세는 그곳 이름을 마사라고 했어.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을 의심할 겁니까? 그리곤 광야에서 아멜렉의 공격이 있었는데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져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 팔을 들어 올려줬어. 아말렉을 무찌르자. 덤벼라,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지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모세는 율법을 받기 위해 40일간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났지. 모세가 죽은 것 같아. 어쩌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지만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우상을 만드는 죄를 범하고 말아. 너희의 신이다. 역시 신은 눈에 보여야 해. 화가 난 모세는 십계가 담긴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어. 우상을 섬기다니. 잘못했어요. 이날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인 4,000명이 죽었대. 이후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게 돼. 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 성막을 만들게 했지. 성경에는 성막 만드는 법이 자세히 나와 있어. 나는 대제사장. 이 성막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단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한 훈련을 시작하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여, 가나안을 향해 출발! 응? 또 출발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승리할 거야.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은혜 가운데 잘 지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모세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하나님께 홍해를 쫙 멋있게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군대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죠. 자, 이제 홍해를 멋지게 건넜으니 이제 약속의 땅에서 행복하게 가나안 생활 시작하면 이제 되겠죠. 와! 마치 동화책의 해피엔딩처럼 말이죠.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핑크빛 미래만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큰 난적을 만났어요. 바로 광야라는 것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광야가 무엇입니까? 낮에는 뜨겁고 또 밤에는 너무나 춥고 또 나쁜 못된 짐승들이 사는 곳, 그리고 모래바람이 휙 불고 나면 지형도 휙휙 바뀌어지는 그런 곳이었어요. 물도 넉넉하지 않고 그리고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는 땅이 바로 광야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사막이라는 곳이에요. 버려진 땅, 아무도 살지 않는 땅, 살기 어려운 곳.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막에서 이 광야의 이 여정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에서 다 굶어 죽은 거 아니야? 못 먹어가지고, 안 그래 목말라서 물을 못 마셔서 그 해골바가지만 이렇게 말라있는 것처럼 다 죽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 광야를 잘 건너갈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받았을까? 그럼 먹는 거는 광야에서는 무엇을 또 먹고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 출애굽기 13장과 16장 말씀을 보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를 어떻게 잘 건너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캠핑 다녀온 적 있죠? 아마 캠핑 다녀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캠핑을 가기 위해 또 텐트도 있고 뭐 랜턴도 있고 또 먹을 것도 싸가지고 그렇잖아. 또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또 이 내비게이션을 들고 가잖아. 근데 이때는 그런 게 있었을까? 뭐 나침판과 또 이런 캠핑 도구들이 쫙 있어가지고 이 광야 생활을 잘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절대 아니었어요. 이들은 광야 생활을 처음 접한 사람들이었거든요. 텐트를 잘 짓는 것도 아니었고 캠핑 도구가 넉넉하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도끼나 삽 이런 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이 나침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가는 지도 뭐 이런 게 있었던 게 전혀 아니었어요. 물론 지리에 이렇게 통달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 사막 길을 잘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마치 광야에 버려진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두려움이 막 엄습해 왔을 거예요. 이 사막길 다 앞뒤 옆 뭐 다 살펴봐도 모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길을 모른다는 것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로 이 먹는 것에 대한 문제였죠. 먹을 양식도 부족했고 또 먹을 물은 더욱더 부족했을 거예요. 뭐 사막에는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쉽게 얻을 수 있는 데가 없잖아. 오아시스? 오아시스도 그것도 뭐 사막마다 쫙쫙쫙 다 있는 게 아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음식과 물 아마 한두 주만 지났어도 다 사라지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어떻게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사막, 이 광야 같은 이 험난한 환경에 많은 노인으로부터 또 어린 아이까지 또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펼쳐진 곳이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에요. 황량한 사막에 여러분이 딱 놓여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길도 몰라, 음식도 없어, 물도 없어. 여러분 드는 생각은 아마 이 한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아, 난 이제 죽었다. 그렇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나면 이제 우리에게는 기쁨과 축복의 삶만이 쫙 펼쳐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광야길?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이 훈련의 시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 광야길을 들어서면서부터 막 불평 원망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져요. 기껏 애굽에서 나왔더니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이런 사막을 가야 된단 말이야. 차라리 이걸 알았더라면 내가 여기 안 따라 나왔을 텐데 이러면서 말이죠. 이런 일이 기다릴 줄 알았으면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고,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아마 그런 생각들을 했을지도 몰라요. 정말로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막, 그 광야, 아무 도움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배가 고파오고 점점 목이 말라오고 어찌할 바 몰랐어요. 그들에게는 두려움, 앞에 놓여져 있는 사막 앞에 두려움밖에 가진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두려워하는 이들 앞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마는데요. 바로 이 사막의 땡볕에 이 구름 기둥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추워지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더 이상 뜨거운 사막의 햇볕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또 밤에는 이 추워진 그 날씨를 불 기둥을 통하여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과 함께 행진한 느낌으로 그렇게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름과 함께 나아갔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싸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을까요? 물론이죠. 광야에서 만날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직 남아있는 문제가 있죠. 뭐예요? 그래, 먹고 사는 문제가 남아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앞뒤 옆을 돌아봐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막 한가운데 있었어요. 어느덧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하고 보름이 지난 때였는데요. 아마 이미 식량들은 다 바닥났을 거예요. 마실 물도 다 사라졌을 거예요. 가지고 왔던 모든 음식물들은 다 없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 애굽에서 가나안 땅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거든요. 왜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흉년 때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내려왔잖아.
아주 먼 거리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도 이집트하고 이 가나안 땅의 거리는 뭐 한 320km, 뭐 지금으로 같으면은 차로 뭐 한 3시간, 4시간이면 충분히 갈 거리죠. 뭐 사람들이 걸어서 간다 해도 아마 열흘, 아무리 못해도 한 달 안에는 다 갈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상했을 수 있었을 거예요. 뭐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있었고 또 동물들, 가축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천천히 갔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지났다고요? 2달이나 지났어.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광야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이상하다라는 불길함이 엄습해 오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것이 없어요. 뭔가 잘못된 것 아니야? 우리 잘못 데리러 온 거 아니야? 이제 우리가 이 가축들을 잡아먹어야 되는 걸까? 백성들이 점점 두려워하고 떨면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이 놀랍게도 모든 백성들에게 전염되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누구를 원망했을까? 바로 자신들을 이끌어냈던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 아론, 너희들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이런 원망의 말들이 온 백성에게 퍼져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하늘에서 양식이 비와 같이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또 출애굽기 16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뭐라고요? 밤에는 고기, 아침에는 떡, 이것으로 배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언제까지 주셨다고요?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주셨대요. 안식일을 제외한 매일 아침마다 이런 하얗고 또 꿀을 섞은 과자 같은 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쪄서 먹을 수도 있고 구워서 먹을 수 있는 이 만나를 매일매일 아침마다 주셨어요. 또 밤에는 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이것을 잡아 먹도록 해주셨죠. 여러분, 만나 무슨 뜻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닥에 하얀 게 있어가지고 딱 주워서 먹어보니까 맛있어. 그래서 이게 뭐고? 이게 뭐지? 이게 뭐고? 바로 이게 뭐지? 그게 만나라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만나라고 그렇게 해서 이름이 붙여진 거야. 이게 뭐지? 이게 만나? 그러면서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척박한 사막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구름기둥과 이 불기둥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요. 여러분, 사막에서 사람이 40년 동안 살 수 있다고 못 살아. 뜨거워서. 그런데 구름기둥으로 낮에 시원하게 가려주시고 또 밤에는 추워서 벌벌벌 떨 수 있는데, 그런데 불기둥으로 그들의 이 추위로 인하여서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구름기둥과 이 불기둥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효과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기둥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또 그들 앞에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구름 기둥, 이 기둥은 그래서 흔히 이 쉐키나라고 불리는데요. 여호와 또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 가운데 임자여 계시는 어떤 그런 징표를 나타내는 그런 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날마다 눈으로 목격하며 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그래요,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God with us. 임마누엘이 바로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요. 그렇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해서 이야기는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로 매출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 대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리고 그냥 입으로 들어가는 이 먹는 것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매일매일 만나를 먹이셨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순종이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할 때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바로 순종인데요.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이동해,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그 기둥을 따라 나아가야 했어요.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따라가고, 기둥이 멈춰서면 같이 멈춰서야만 했죠. 여러분, 이 말이 쉬워 보이기는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텐트를 쳤다가 다시 걷었다가 또 생필품을 펼쳐놨다가 다시 짐을 쌌다가, 여러분, 짐 쌌다가 풀었다, 짐 쌌다 풀었다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런데 언제 갈지 모르고 언제 멈춰 설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할 때에 이 일이 가능했고요. 또 나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만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에는요 규칙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주어지는 그 만나. 그런데 이 만나는요 매일 먹을 만큼만 걷어들일 수 있었어요. 지나고 나면 이전에 만나 걷어놨던 것들은 다 먹을 수 없게 되어졌던 것이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수고하고 만나를 걷어들여야 하는 그 일들에 순종을 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안식일 날에는 이 만나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미리 거둬야 했죠. 이 규칙을 기억하고 지켜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식을 기쁨으로 먹을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는 더 이상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만나도 아마 그때 그쳤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주님은 그들 가운데 이런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이런 기적이 아니라 이제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기 시작하신 거였거든요. 주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또 받고
또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 마음 가운데의 말씀으로 불기둥이 되어주시고 또 말씀으로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고 또 말씀으로 만나가 되어주시고 말씀으로 메추라기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래요. 그런데 천국에 가는 길에 이 바닷가가 쫙 펼쳐져 있었는데 그 해변에 가서 보니까 발자국이 나 있더래요. 자세히 보았더니 하나님과 자신이 함께 걸어갔던 그런 발자국이더래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착착착착 놓여져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발자국이 두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딱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어느 때인가 이렇게 잘 생각해 봤더니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내가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때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힘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나 보다.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가장 힘들 때 주님 어떻게 나를 버리고 나 혼자 두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졌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란다. 내 발자국이야. 네가 너무나 힘들어서 지쳐서 걸을 힘조차 없었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업고 가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우리가 걸을 힘조차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업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나요?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 또 만나로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미션과 같이 우리에게도 한 가지 미션이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며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것,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것,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수많은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모든 선생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또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도전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메추라기와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주님과 함께 그 광야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 또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내가 신뢰합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어려운 시절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 메추라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지고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나의 모든 것들을 도우시고 책임지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죄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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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